오늘은 고통의 오선지 위에 그린 성령의 노래다. 좀 제목이 약간 문학성을 띠고 있습니다. 고통의 오선지 위에 그린 성령의 노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바울 일행이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또 기도하러 가다가 한 여종을 만납니다. 귀신 들린 비정상적인 여종입니다. 근데 귀신이 들렸는데 이 여종은 점을 귀신같이 귀신을 같이 점을 잘 알아맞춥니다. 그런데 자기 일은 하지 않고 바울 일행을 보니까 막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대홍보 효과를 해줍니다. 그러나 바울은 귀신이 들어가서 홍보를 해주는 거, 선전해주는 거 원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회개의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충동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녀 여종으로부터 귀신을 내쫓아줍니다. 그리고 회복이 됩니다. 근데 그 사건은 그녀를 고용했던 고용주들에게 엄청난 분노를 일으켰고 그 분노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두들겨 패고 그것도 성에 차지 않으니까 감옥에 가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엉엉 울고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놀라운 생각지 못한 지진이 일어나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두 번째 메시지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우리들에게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는요, 복음의 풍습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풍습, 좀 색다른 말 같죠? 어디 이 말이 나와 있습니까? 21절에 보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로마 사람은 로마의 풍속이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에 살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 로마의 풍속이 있었는데 로마 사람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울이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도무지 우리의 풍속과 맞지 않기 때문에 바울 일행을 핍박하고 감옥에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거는 바울 일행이 귀신을 내쫓는 그 현장에는 전부 몇 명이 있었습니까? 퀴즈. 몇 명? 투르키에서 마게도냐로 갈 때 몇 명이 갔었어요? 몇 명? 네, 잊어버리셨습니까? 감사합니다. 4명입니다. 4명. 누구냐? 디모데, 그 다음에 실라, 의사 누가, 그 다음에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누구를 감옥에 가뒀어요? 19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았다 그랬습니다. 저는 처음에 되게 궁금했어요. 나머지 둘은 도망갔나? 4사람이 있는데 왜 바울과 실라만 붙잡았을까? 사람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항상 이해관계 속에서 영특한 것 같아요. 누가는요, 오리지널 헬라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사람이 개종한 거고, 디모데는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헬라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똑같은 헬라인이라고 하면요, 다 헬라인이라고 하면은 이 적대적인 감정을 부추기기가 어려우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유대인,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보면은 그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디모데하고 누가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포함시키면 자기네들이 공격할 빌미가 적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빠져 해가지고 누가하고 디모데는 빼뜨리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놓고 그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핍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로마 제국 속에 로마 시민들은 전부 다 다신교를 믿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신교를 믿고 있는 자기의 신들, 그 신들을 내쫓는다고 하는 거,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볼 때 예수도 또 다른 신이거든요. 근데 예수 신을 대적할 만한 능력도 없고 자기네 신을 다시 불러들일 만한 능력도 없고 자기네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기껏 한다는 거가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16장 21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참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복음의 풍속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풍속, 복음의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풍속은 무엇이죠? 그것은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복음의 풍속은 어둠에 갇혀 있고 귀신에게 눌려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복음의 풍속입니다. 복음의 풍속은 한마디로 영혼을 구원시켜주는 풍속이 복음의 풍속입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말이죠, 굉장히 똑똑하고 잘났고 굉장한 우월감에 차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 여러분 지금도 거의 뭐 미국 시민권 하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대만에서 한국 사람으로 귀한 자매를 만났어요. 어저께 이렇게 어싱을 하다가 만났는데 그 자매가 대만 출신인데 대만의 시민권을 가지고 한국에서 살 때는 너무나 어려운 게 많이 있는데 귀화를 하니까 얼마나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지 정말 상상도 못하는 그런 유익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국 시민권도 그럴진데 한국인의 주민등록증도 그럴진데 이때 당시에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권력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쾌락 중심, 인간 중심, 물질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왜 이 복음의 풍속을 그렇게 거부해야만 했을까요? 이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냐면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들린 대로 살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살고 죄에 매인 사람은 죄에 매인 대로 살아. 그게 네 소관이야, 네 팔자야, 네 운명이야.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서 귀신을 내쫓아주고 인간성을 회복시켜주는 거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에도 이 복음이 들어가는 현장에는요 충돌을 일으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충돌을 일으킨다는 거죠. 뭐냐면요 나는 나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나를 건들지 마. 나를 깨우지 마. 예배 시간에 자는 것도 내 자유야. 건들지 마. 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은 뭐냐? 돈 벌어야지. 돈이 최고지. 내 물질적인 손해를 끼치는 거 절대 용납 못하지.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모든 사람들이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적자 생존의 방식으로 살려고 합니다. 약한 것들은 맥히게 돼 있어. 강한 자만 살아남아. 이게 뭡니까? 약육강식의 법칙이 공공연히 통용됩니다. 그래서 흔히 나오는 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요 인간의 불합리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교정하고 시정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장 놀라운 축복은 뭡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가난하건 부유하건 배운 사람이건 배우지 못한 사람이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고 하는 인권 존중 사상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인간성의 회복을 가르칩니다. 귀신 들린 대로 살게 못하는 거예요. 귀신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21세기에 복음의 풍속을 국가적으로 반대하고 원치 않는 그런 민족들 나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디입니까? 북한이 그렇습니다. 북한은 절대 복음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지참해도 구속됩니다. 성경을 나눠주면요 10년 징역형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김일성을 욕하는 게 있습니까? 김정은을 갖다가 돼지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가르치거나 성경을 배우면은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합니다. 왜?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배우면 뭘 배우게 되는 겁니까? 김정은이나 모든 인민들이나 똑같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소위 백두혈통 체제다. 우리만이 이 백두혈통 체제 속에서 우리만이 권력을 누리고 너희들 인민들은 전부 다 우리의 노예다. 여러분, 북한의 주민들을 갖다가 동일한 시민으로 봅니까? 노예로 봅니다. 그 인민들 가운데서도 말이죠, 얼마나 세분화해 가지고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면요,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 자체를 거부하고 성경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한은 그런다 치더라도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부분 없습니까? 나는 여전히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사는 건 뭡니까? 인간에 있어서 최고 좋은 기준이 물질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귀신을 내쫓아줬더니 자기네들의 수익의 소망이 끊긴 것 때문에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내 물질적으로 조금 손해가 본다, 마이너스가 된다. 그것이 신앙 때문에 그런다.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속적인 그 세상의 풍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복음은요, 육체보다 영혼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복음은요, 세상 우상 숭배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더 소중하게 가르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적에 저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복음의 풍속을 가지고 살고 있고 보여주고 있구나,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상처의 오선지에 그린 성령의 노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비로소 나옵니다. 자, 바울 일행은 악질 범죄자들이 아닙니다. 무슨 제목이라고요? 복음의 풍속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옷이 찢겨지고 무참하게 맞았는데, 그 맞은 게 어떻게 나옵니까? 보세요. 22절을 다시 보면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요. 23절에 쳐도 어떻게 쳤어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뒀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칠 때요, 주먹으로 때리거나 보이는 매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채찍질을 합니다. 로마는 죄인들을 때릴 때 채찍질을 하는데, 기다란 채쭉 끈에다가 뼈나 쇠붙이를 붙여가지고 그걸 한 번씩 등짝을 후려칠 때마다 몸에서 피부가 벗겨지고 뼈가 드러나고 유혈이 낭자하다는 것입니다.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를 때까지 소위 39대를 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너 번만 맞아도 피부가 벗겨지고 유혈이 낭자할 텐데 거의 죽기 직전까지 쳤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하도 맞아가지고 기절했을 것 같아요. 기절했어요. 인사불성이 된 거예요. 근데 바울 신라가 눈을 떠보니까 뭐가 있어요? 24절에 보면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착고, 여러분, 착고 요즘엔 없어요. 착고는 로마 시대의 그 형틀인데 그 죄수들에게 발목을 딱 채웁니다. 그런데 이 착고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연구를 해보니까 송판의 겨우에 두꺼운 목판에다가 발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구멍이 뚫려 있고, 그 구멍 차후에는 새 조각이 붙어 있어가지고 간지러워 움직이고 싶으면요, 그 새 조각에 찔려서 상처가 납니다. 구멍을 뚫고 딱 자물쇠로 잠굽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의 착고는 어떻게 되냐면요, 딱 남자나 여자가 가랑이를 쫙 벌리면요, 가랑이 딱 벌릴 정도 사이즈로 딱 이렇게 고정시켜 놨어요. 그 뭐예요? 벌려진 채로 착고가 채워져 있어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착고에 채운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여러분들은 착고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설명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종종 이럴 때가 있어요. 그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는 대파됐는데 나는 괜찮았다. 그런 사고를 당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어디 부러진 것 같지 않고 크게 다친 것 같지 않은데 이런 교통사고를 당한 분들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프기 시작합니다. 자, 사도 바울도 너무나 엄격결에 끌려가서 두들겨 맞고 인사불성되고 기절해가지고 착고에 쳤는데 어느 순간부터 온 몸에 통증이 오는 거예요. 온 몸에 아픔이 쏟아지는 겁니다. 어느 시간대 그랬을까요? 한밤중에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25절에 보면요, 한밤중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저는요, 이 한밤중에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한밤중에를 빨리 읽는 게 아니라 한밤중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한밤중에. 여러분,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는 부사구입니다. 한밤중에. 뭐예요? 고통이 극심하게 몰려올 때에, 고통이 극심하게 몰려올 때, 한밤중에 깊은 좌절감이 몰려올 때에, 깊은 절망감이 몰려올 때가 바로 한밤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사람이기 때문에 왜 회의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아니,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잘못한 거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처음에 굉장히 낙심했을 것 같아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 오늘 사건이 귀신 들린 여종으로부터 그 귀신을 내쫓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귀신이 귀신에 들렸다가 귀신이 나갔던 여종은 새 사람이 되어서 회심하고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그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 귀신 들렸던 여종은 살았네. 내가 제정신이 돌아왔네. 이 정도 반응밖에 없지. 그 귀신 들린 여종마저도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귀신을 내쫓은 사건 때문에 주인들은 노발대발해가지고 자기들을 고발하고 두들겨 팼어요. 그러면 이전에 계산을 해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뭐야 이거? 누구 좋으라고 이런 일 했지 이거? 열매도 없고 소득도 없고 남은 거는 온 몸뚱어리가 아프고 뼈 마디마디가 부서지는 것 같은 통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전한 것은 복음의 풍습밖에 없는데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여러분, 회의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고 불안한 일을 당했을 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지? 왜 이렇게 억울하고 불안한 일을 당하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무참하게 매를 맞고 착고에 차일 정도 죄를 졌나? 언제 우리가 로마 타도를 외친 적이 있나? 정권 타도를 외친 적이 있나?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한밤중, 고통의 한밤중, 억울한 한밤중, 불안한 한밤중, 견딜 수 없는 한밤중, 뭐를 합니까? 혈서를 씁니까? 뭐를 합니까? 다시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한밤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네, 이 사람도 뭐 했다고 그래요? 한밤중에 고통이 엄습해 올 때에, 분노가 몰려올 때에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들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뭐라고 찬송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가르쳐달라고. 제가 무지하니까. 분명히 처음에는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억울해요. 우리가 좋은 일 했잖아요. 귀신 내쫓았지 않나요? 선한 일 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온몸이 부서지도록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했어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러는 것이니까 용서해 달라고. 바울과 실라는 용서의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모르고 한 것이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고통이, 이런 아픔이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이렇게 감옥에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어디를 보면 나오냐? 로마서 8장 28절에서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매질이나 착골이야. 네, 여러분, 저도 이런 기도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 나는 선한 일을 했는데, 나는 좋은 일을 했는데, 착한 일을 했는데 억울한 일이, 어떤 봉변을 당하거나 오해를 당하거나 속상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믿어집니까?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속에 모진 마음이 생겨야 될까요? 모진 마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매질이나 착고랴. 이 매질이나 착고는 제가 삽입한 겁니다. 매질이나 착고도 그리스도께 향한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선배 베드로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선배 베드로가 사도 바울보다 선배거든요. 어떤 말씀이 떠올랐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모욕을 당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이구나.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에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저는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소장고 쫀쫀하게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억울하고 손해봤다고 그래가지고 토라져가지고 삐치고, 여러분 참 너무나 연약한 믿음이에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우지 말고, 나 같은 존재가 뭔데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런 치욕을 당하다니요, 이런 일에 써주시다니요. 이것에 대해서 긍지와 차가우심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이런 큰 믿음을, 대장부 같은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했는데, 착한 일을 했는데 여러분을 모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누가 뒷담화를 칩니까? 생각할수록 분하고 억울하십니까? 그때가 바로 고통의 한밤중에 기도할 때입니다. 나는 잘 해줬는데, 잘 키워줬는데, 이끌어줬는데 나를 배신합니까? 나를 이용합니까? 그리고 나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합니까? 생각할수록 분하고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가 하나님 앞에, 억울한 때에 하나님 앞에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불경기, 불황 때문에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일했는데, 성실하게 했는데 제대로 수금도 받지 못하고 자금난으로 쪼달립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암담합니다. 여러분, 이 물질의 불경기, 불황의 때에,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이때가
물질의 궁지에 몰렸을 한밤중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성실히 했는데 왜 나에게 제대로 수금도 되지 않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게 바로 물질의 환난을 당하는 한밤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내 자아를 죽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려가는데 나를 계속 무시하고 업신여깁니다. 또 말을 함부로 합니다. 나한테 끊임없이 상처를 줍니다. 생각만 해도 징그럽고 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때가 바로 당신이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한밤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는 이런 한밤중에 있는 분들 생각 밖으로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잘못한 게 말이지 우리시만 일도 없다니까는. 근데 그들은 너무나 억울하게 분하게 온몸이 어떻게 그냥 갈기갈기 찍힌 채로 말이죠, 감옥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분합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얻어야지만이 일어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도 있어요. 우리 집안에 누가 갑자기 암 진단을 받고 갑자기 사고가 나고 막 우왕좌왕하고 아침에도 병원에 가야 되고 저녁 때도 병원에 가야 되고 정신이 없어요. 막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어요. 그때가 뭡니까? 질병의 한밤중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인생이 어려운 한밤중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말이죠, 고통의 오선지 위에 여러분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고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상처를 받으면 동굴 속에 들어가지 않고 동굴 밖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물들도요, 막 이것저것 뛰어다니다 보니까 나무 가지에 걸리기도 하고 찢기기도 하고 뭐 부러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동물들은 특별히 동물 의사가 동물 세계 속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낫습니까? 동물들은요, 상처를 입으면 햇볕에 와서 자기를 이렇게 드러낸답니다. 그러면 햇볕을 받으면서 자연 치유가 된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라는 동굴 속에 살면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배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이 예배 속에서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슬은 낮에 내리지 않습니다. 이슬은 밤에 내립니다. 밤에 이슬이 내릴 때 식물들이 먹고 자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밤과 같은 시련을 지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용히 부르짖고 매달려 보세요. 그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확신이 생기면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노래 불렀을까요? 설교 후에 그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들기들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기들찬. 이 말은 제가 만든 조어입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25절을 집중적으로 준비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자, 여러분 아파 죽겠는데 신음소리 내기도 힘들어요. 근데 뭐예요? 얼마나 기도 소리가 큰지. 제가 다음 주에는 제가 직접 빌립보를 갔다 온 감옥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좀 애껴놨어요. 꼽을 쳐놨어요. 다음 시간에 제가 그리스 갔었잖아요. 그리스 빌립보를 가가지고 그 이제 무너진 빌립보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감옥에서 사진 찍었는데 감옥들이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람 말소리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정도 커야지 들리는 건데 여러분 몸뚱아리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얼마나 크게 기도하고 얼마나 찬송을 했으면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이 밤새 신음소리 끙끙 아이고 아파 아이고 죽겠네 하면서 힘들다고 하는 소리를 해도 성이 차지 않을 텐데 얼마나 크게 기도하고 얼마나 찬송을 했으면 죄수들이 들었을까요? 그러면서 죄수들이 두 부류로 반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부류는 뭐냐? 첫 번째 부류는요, 저것들 미쳤구만. 완전히 또라이네 또라이. 아니 저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오고 나서 말이야 뭐가 좋다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저래. 아 시끄러 죽겠네 잠자야 되겠는데 왜 잠 깨냔 말이야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죄수들은 낮에 노동하거든요. 밤에 자야 되는데 잠 깬다고 막 성질내고 화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이죠.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힘들어, 원통하네, 철통하네 하면서 이 망할 놈들 하면서 악담이나 저주를 할 수 있는데 그 말을 하지 않고 뭘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을 했어요. 자, 이 죄수들이 듣더라는 말은요, 너무나 놀라운 진실이 사실이 숨겨져 있는데 두 번째는 진지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진지하게. 뭘 보면 아냐면요,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요, 에파크로아오마이라고 돼 있어요. 저 발음이 저도 힘드네. 에파크로아오마이. 그냥 듣기만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주의 깊게 듣다. 영어로는 listen attentively 그랬어요. listen. 뭐예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진지하게 신중하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듣다라는 말이 신약성경에 보면요, 듣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듣더라. 근데 건성으로 듣더라, 대충 듣더라, 그냥 듣는 척하더라, 이렇게 다양한 용도의 동사가 나오는데 신약성경에서 유일하게 에파크로아오마이, 주의 있게 듣더라는 말이 여기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갖다가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누굽니까? 의사입니다. 분석적이고 철저합니다. 하나하나 놓치지 않아요. 저는요, 너무나 제가 제 마음속에 막 요동이 일칠 정도로 감동을 받았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야, 대단한 분석이구나. 아니, 이렇게 해서 성경 기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중에 바울 선생님, 그 옆에 죄수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듣던가요? 진지하게 듣던데. 왜 진지하게 들었을까요? 그 진지하게 들은 사건이 다음 주일에 드디어 벗겨집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은 그 결과를 하게 되는데, 일단 맛보기로 진지하게 듣더라. 정말 이 누가가 말이죠, 너무 섬세하게 연구한 거예요. 대충 듣더라가 아니에요. 시끄럽게 듣더라가 아니에요.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환난을 당합니까?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분한 일을 당합니까? 그럼 내 때로 화낼 수 있어요. 신경질 낼 수 있어요. 차를 가로막았어요. ABC 하면서 말이죠, 육두문자 내뱉을 수 있어요. 전에 그런 분 계셨잖아요. 지금은 안 그렇고. 근데 말이죠, 우리가 승질나고 화날 때 나도 인간이니까 예수님 옷 벗고 말이죠, 옛사람 옷 그대로 드러낼 수 있어요. 근데 뭡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그 말은 뭡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지켜보더라, 그겁니다. 당신이 예수를 잘 믿는다며 그렇게 억울한 일, 분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자, 지켜보더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들찬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기도가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듣고 나서 말이죠, 여러분, 찬송이라는 건 말이죠, 어느 때 하는 겁니까? 좋을 때 하는 거예요. 좋을 때. 근데 이 사람들은 찬송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데도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들의 신앙이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건의 발단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세상의 물질적인 유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세상 소망은 끊어졌지만 우리 주님께 대한 산 소망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고 찬송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거꾸로예요. 주님께 대한 산 소망은 안 보이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물질 소망은 보이는 거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사라지면 우리는 견딜 수 없어 하는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산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죽은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과 질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널판지가 커도 시냇가에 널판지를 던져놓으면 이리저리 흘러내리다가 다 쪼개지고 부서집니다. 하지만 송사리는요, 조그맣지만은 시냇물을 영위에서 올라갑니다. 왜 그렇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몰라도 우리 주 예수님께 대한 산 소망 때문에 그 어떤 환난이나 역경이나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으면서 기도하다가 찬송 불렀다고 그랬어요. 뭐 불렀을까요? 아마 이 찬송이 있어서 이 찬송 불렀을 것 같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라고. 우리도 한번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부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주고 이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은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픈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룬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너무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우리 시간에 두 손 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한밤중에 있어요? 물질의 환난, 가난의 한밤중에 계세요?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어려운 한밤중에 계시나요? 질병의 한밤중에 계세요? 관계의 한밤중에 계세요? 가족의 어려운 한밤중에 계세요? 여러분, 그 한밤중이 눈을 뜨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고 찬송할 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상황에 계시지 않은 분이 계시면요, 도와주세요. 내가 알고 있는 누구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이 기도로 도와주세요. 하나님, 고통의 한밤중에 있습니다. 너무나 괴로운 한밤중에 있는데 하나님 찾아가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해주세요. 세상의 소망 끊어져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대한 참된 소망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는 질병의 한밤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항암 주사를 맞으러 가야 됩니다. 주사를 맞을 때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항암 치료를 하면서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고 몸이 힘든 분도 계십니다. 주여, 물질적으로 열심히 일했는데 수고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해서 경제적인 한밤중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가족이 화목하지 못하고 어려운 가족의 한밤중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번 주에도 가서 항암 치료를 받는 우리 자매님도 계십니다. 형제도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가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픈 부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위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픈 부위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잠 못 자게 하고 밥 못 먹게 하고 걷지 못하게 하고 앉지 못하게 하고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공황장애로, 우울증으로, 조증으로, 조현병으로, 정신질환으로 고통당하는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고쳐주셔야 됩니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정신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중독도 떠나갈지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주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다고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산 소망을 갖고 계시는 주님의 방법으로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대응해 나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고통의 한밤중에 있다 할지라도 고통의 오선지 위에 그리는 성령의 노래를 가지고 극복하고 승리하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